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해피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문둥병으로 불치병으로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문을 열고 뛰쳐나와 영접지 아니하고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병원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 썩어 문드러져가는 불치병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나아만 장군이 준비해온 각종 예물을,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에 엘리사는 받지를 아니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받지 아니하였을까요? 나 같으면 얼른 받아 누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 엄청난 물질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을 것 같았는데 엘리사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을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병 고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병을 고쳐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만 장군 병 고쳐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아람 나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아니합니다.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더라면 아람 나라 왕이 섬기는 이방신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게하시는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인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병 고침 받았겠다. 고침받은 사람이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는데 저걸 왜 안 받아? 안 받는 게 이상하다.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이 게하시 마음속에 애국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애국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저 예물, 현실적으로는 아람 나라 물건, 나만 장군의 물건이지만은 저거 따져보면은 우리 거 아니야? 아람 나라가 기회를 있을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고 그리고 각종 좋은 물건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수탈해 갖고 빼앗아 갔던 사람들 아니야?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서 그동안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는데 저 물건 따지고 보면 우리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쳐 주었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고맙다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예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가운데 저 물건 원래 우리나라 물건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게하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자 애국심이 발동하고 있는 모습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은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떠들면서 저 물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저 물건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 아니야. 아람 나라가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갔던 물건들 아니야.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애국심이 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저 물건은 원래 우리 물건이었어. 이런 생각 속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의 주인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내 반드시 쫓아가서 받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품고 달려갑니다.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입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개인의 살이 사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 이 사람 쫓아가서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던 말을 천연덕스럽게 얼굴색 변하지 아니하고 뻔뻔한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그럴듯하게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게하시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타고 가던 수레에서 급히 내립니다. 내리면서 나만 장군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왜 나만 장군은 게하시에게 평안하냐고 물었을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만 장군은 불치병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병고침 받은 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상천하지 오직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분이요,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람 나라 왕이 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제가 왕을 수발들 수밖에 없는 신하입니다. 왕은 나의 수발의 도움을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때에 아람 나라 왕은 내 손을 잡고 내가 왕의 손을 잡고 수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은 눈컵만큼도 없는데 우리나라 왕의 수종을 들다 보니 나는 원치 아니하게 왕과 같이 님몬신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이 말을 듣고 병고침 받았겠다. 마음의 짐도 해결되었겠다. 신바람 나는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게하시가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수레에서 굴러떨어지듯이 내려와서 묻는 말이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를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오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까는 평안이다 말씀해줬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게하시가 쫓아온 건 아니야?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게하시를 향하여 평안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게하시는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나만 장군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얼굴 표정 바꾸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를 보냈습니다. 보낸 목적은 에브라임 지역에서 선지자 2명이 왔는데, 이 에브라임 쪽에서 온 선지자 2명에게 한 달란트와 옷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을 저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던 말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예비입니다.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거짓은 마귀의 예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거짓말은 귀신 역사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엘리사 의중하고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던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로 떠들어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게하시 한 사람의 부도덕한 거짓말 행동을 통하여 이 시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게하시 한 사람의 거짓된 말과 행동, 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동, 그걸 통해서 그 시대 북쪽 이스라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적하며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도덕한 모습을 갖추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게하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 게하시 이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믿음,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믿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냐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출세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기감이 되어지는 정직한 믿음의 삶을,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온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란트와 옷을 주라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거짓된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야, 1달란트 달면 되겠냐? 여기 2달란트 다 가져가라. 옷도 더 많이 줍니다. 많은 돈과 옷을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서 자기 집에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떠들어댔던 게하시가 애국심을 빙자하여 나라를 위한답시고 애국운동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물질을 자기 집에 감추어 놓습니다. 나만 장군이 준비한 2달란트와 옷은 한 사람이 무려 300년 동안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저축해야 할 돈이랍니다. 그런 물질입니다. 천문학적인 물질입니다. 오늘 천문학적인 물질을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입으로는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어딘가 돈을 숨겨놓는 이런 사탄의 역사 속에 돈 챙기는 무리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여 우리 일어나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도둑놈 잡아라, 사탄 죽여라,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귀신이 사탄이 떠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과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신 바짝 차려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돈을 감춰놓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 다녀오느냐? 아니요, 저 어디 다녀온 적이 없는데요. 어디 갔다 오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20절에서 거짓말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선량한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낳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어디 다녀온 적이 없는데요. 뻔뻔한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차에서 한 사람이 굴러떨어지듯이 내려올 때에 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지적해 줍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엘리사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속에서 돈을 챙겨 먹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거짓된 말과 행동을 추구하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추구하면서 입으로는 나라를 위하여 애국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탐욕에 눈이 먼 가운데 하나님을 순환하는 가운데 그렇게 물질을 챙기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체험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알았던 문둥병이 게하시가 문둥병 걸립니다. 나만 장군은 치료받고 게하시는 문둥병 걸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각질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이 흰눈처럼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탐욕을 쫓아 사리사욕을 쫓아 돈을 챙겨먹은 믿음 개떡 같은 게하시는 문둥병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는 물질 이렇든 저렇든 못 이기는 척하고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하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를 돈과 바꿔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오늘 은혜를 더럽게 돈으로 바꿔 먹지 맙시다. 오늘 엘리사는 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왕이 엘리사가 물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아람 나라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그분이 치유 안 받고 가지가지 선물 예물을 줄 때에 저도 속으로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나의 사사로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꿔 먹는 이런 믿음 없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